되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는 이 성벽을 재건하는 것이 95% 정도 되었어요. 성경을 보면은 이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 두시고 거기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살아가야 되는데 그때 반갑지 않은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누가 찾아왔습니까? 마귀 사탄이 찾아왔지요. 마귀 사탄이 찾아와가지고 아담과 하와를 시험하고 선악과를 따먹게 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참 반갑지 않은 이 마귀가 찾아와서 범죄하게 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났었지요. 또 성경을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40일 동안 금식을 하고 있는데 그때도 반갑지 않는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그때 누가 찾아왔습니까? 마귀 사탄이 찾아왔지요. 마귀 사탄이 찾아와가지고 온갖 말로 좋은 말로 현혹을 합니다. 너 한번 네 능력을 나타내봐라. 돌이 떡이 되라 해라. 막 내게 절하라. 다 줄게. 막 이러면서 온갖 유혹을 했지만은 예수님께서는 그 마귀 사탄의 그 방해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자기의 그 맡겨진 그 임무를 자기의 사역을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이렇게 뭔가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져 나갈 때 꼭 반갑지 않는 손님들이 찾아올 때가 많이 있더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느헤미야가 성벽을 95%의 성벽을 재건할 때 이때 또 누가 찾아왔겠습니까? 반갑지 않는 손님이 찾아왔어요. 그 사람들은 산발락과 도비아와 게셈이라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아마 그 지역에 힘이 있는 그런 유지들이었던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이 또 찾아와가지고 이 성벽 재건하는 일을 방해합니다. 이들은요, 이 성벽 재건을 시작할 때, 성벽의 벽을 쌓아 올리기 시작할 때도 방해했던 사람들입니다. 잘한다. 니들이 해가지고 그게 제대로 되겠느냐? 여우가 올라가도 다 무너질 거다. 이러면서 비꼬고 방해했던 그 사람들인데 이제 성벽이 거의 다 완공되고 이제 문짝만 달면 되거든요. 문짝만 달면 되는데 95%가 완공됐는데 이때 또 이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이들 원수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원수들이 찾아와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성벽을 재건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방해를 놓더라고 하는 것이죠. 이 느헤미야에게는 다른 모든 것보다 지금 그에게 사명은 성벽을 재건하는 겁니다. 바벨론이 쳐들어와가지고 남유다가 멸망했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끝난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실패했는 줄 알았는데 포로 기간이 지나고 70년이 지나고 150년이 지나고 그리고 포로에서 귀환한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끝나지 않았다. 다시 하나님의 성전이 회복되고 성벽이 재건되어서 그 성전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준비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어떤 방해가 있더라도 그런 방해들을 다 물리치고 이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온 힘을 다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산발락과 도비아와 게셈이라고 하는 사람이 세 가지로 방해를 놓기 시작합니다. 그게 뭔가 우리가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산발락과 게셈이 내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오노 평지 한 촌에서 서로 만나자 하니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내용은 뭔가 하면은 우리가 이 지역에 힘 있는 사람이다. 우리에게 잘 보이면은
내가 당신들에게 표를 찍어줄 거고 우리에게 잘 보이면 내가 사람들을 통해서 네 일들을 도와주겠다. 그러니까 나랑 만나자 이겁니다. 어느 평지라고 하는 곳에서 한 초원에서 나랑 조용히 만나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해 볼 때는 어떨까요? 힘이 없는 그런 사람들을 만나서 도움을 청한다고 해도 아무것도 되어지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나름대로 자기들 나름대로는 세상적으로 큰 힘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에게 뭔가 도움을 얻는다고 하면은 훨씬 더 일들이 수월하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은 이 느헤미야는 어떻게 했을까요? 느헤미야는 이 사람들이 자기를 만나다오 4번씩이나 찾아와서 자꾸 조르고 얘기하는데 느헤미야는 그들을 만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만나자고 하는 것을 거절해 버렸어요. 왜 그럴까요? 3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곧 그들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이르기를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중지하게 하고 너희에게로 내려가겠느냐 하매. 느헤미야는 왜 그들을 만나지 않았을까요? 왜 그들이 만나자고 4번씩이나 얘기하는데 만나지 않고 거절하고 그들의 힘을, 그들의 도움을 의지하지 않았을까요? 지금 느헤미야에게는 성벽을 재건하는 이 큰 역사가 있더라고 하는 거죠. 지금 이 일이 너무나 소중한데, 이 일이 중차대한데 이거 내던져버리고 가서 사람들 만나고 희덕거리고 놀고 할 그런 시간이 없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중요한 일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 성벽 재건하고 문짝만 달면 다 완공하는데, 그러면 모든 것이 끝나는데 그거 내버려두고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만나고 뭐 이렇게 한다고 하면은 이 지연되게 되는 것이죠. 성벽이 완공되지 못하게 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느헤미야의 신앙을 볼 수가 있죠. 지금 내게 중요한 것은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사람이 중요하지요. 그렇지만 그 시기가 있습니다. 그 시기가 있는데 지금 이 시기는 사람을 만나서 뭘 하고 도움을 얻고 할 그런 시기가 아니라 성벽을 재건하는데 모든 힘을 합쳐야 되는 겁니다. 그 일에 전념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느헤미야의 신앙은 내게는 사람보다 하나님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신앙의 고백은 느헤미야만의 고백이 되어서는 안 될 줄 압니다.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에게도 사람보다 하나님이 더 중요한 줄로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사람보다 하나님이 더 중요합니다. 그렇다고 사람이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사람도 참 중요하지만은 우리 신앙 사람에게 있어서 이 신앙은 우리의 버팀목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버팀목이고 우리에게 전부라고 하는 거죠. 이 하나님이 빠져버리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그런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제일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 우리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지요.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도 많이 진정이 되고 이제 꽃도 피고 잎도 새로 나는 너무너무 좋은 계절이 되었습니다. 도시락 싸가지고 어디 소풍도 가고 싶고 그런 생각도 많이 들어요. 주일만 되면은 야가 신난다 놀러 가자 이렇게 될 수도 있겠지만은 우리에게는 그거보다 나를 위해서 놀고 뭐하고 하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이 우리에게 더 중요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이 뭔가, 내게 맡겨주신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돌아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 일에 전념할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야 되는 것이지,
사람을 만나고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에게 도움을 구하지 말아라. 성경에는 수없이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사람들과 손가락을 걸고 아무리 철석같이 약속을 해도 사람들은 인생이기에 그 생명이 코의 호흡에 있기 때문에 호흡이 끊어지면 아무리 약속을 해도 지키지 못하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그 하나님은 또한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그 하나님, 능치 못하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사람보다 하나님이 더 중요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느헤미야가 그 산발랏과 도비야가 만나자고 했을 때 그들을 찾아갔다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됐을까요?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우리가 아까 읽었던 것 같이 나를 해하고자 함이라. 그들을 만났다면 그들이 느헤미야를 죽였을 겁니다. 죽이든지 뭐 어떻게 감옥에 가두든지 해서 성전이 재건되지 못하도록. 지금 거의 다 끝나갔는데 느헤미야가 없어봐요. 그게 제대로 되겠습니까? 유야무야하고 다 흩어져 버리고 공사는 중단돼 버리는 일들이 일어날 겁니다. 그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성벽이 재건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느헤미야를 불러내고 만나자고 하고 그리고 그를 해하면서 성전이 재건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일들이 일어났지만은 느헤미야는 하나님 중심이었기 때문에 결국 그들의 만남을 뿌리치고 성전 재건하는 데 온 힘을 다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만나자고 하는 것이었고 이 만나자고 했는데 만나주질 않는 겁니다. 그랬을 때 이 산발랏과 도비야와 게셈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방법을 썼을까요? 두 번째 방법, 우리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방 중에도 소문이 있고 가스무도 말하기를 너와 유다 사람들이 모반하려 하여 성벽을 건축한다 하니 내가 그 말과 같이 왕이 되려 하는도다. 이번엔 두 번째 방법을 성벽 재건되지 못하도록 두 번째 방법을 썼는데 그게 뭐냐 그러면 느헤미야 네가 이렇게 열심히 성전 재건하려고 하는 것이 이유가 뭐냐? 성벽을 재건하려고 하는 그 이유가 뭐냐? 네가 왕이 되려고 하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겁니다. 겉으로는 그 이스라엘 민족을 사랑한다. 너희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빨리 성전을 재건하자, 성벽을 재건하자 그렇게 얘기는 하지만은 실제는 네가 이 나라의 왕이 되려고 지금 이거 하는 것 아니냐라고 이렇게 여기 보니까는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헛소문이죠. 루머. 요즘 말로 하면 가짜 뉴스를 막 만들어내는 거예요. 가짜 뉴스를 막 만들어가지고 되지도 않게 엉뚱하게 이 느헤미야를 나쁜 사람으로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네가 페르시아에서 총독으로 여기 왔으면은 다시 짚고 돌아가야 되는데 네가 그 페르시아 왕을 배반하고 역적으로 배반하고 이 나라의 왕이 되려고 하느냐 이렇게 막 거짓 소문을 막 내니까는 느헤미야 마음은 어떨까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아니다! 내 속이라도 다 보여줄 수 있으면 다 뒤집어가지고 봐라! 난 그런 사람 아니다. 나 그런 나쁜 마음 없는 거 아니다! 라고 다 보여주면 좋겠어요. 그런데 또 그렇게 할 수도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소문은 퍼져나가고 수근수근거리고 느헤미야가 이상한 사람이다, 나쁜 사람이다, 보기에는 참 좋은 사람 같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같았는데 실제는 그 속에 더러운 게 있는 아주 나쁜 사람이야. 그런 소문이 막 퍼져나가 보세요. 어떡하겠습니까? 사람들이 느헤미야를 신뢰하고 성벽 재건하는 데 힘쓸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안 되더라고 하는 거죠. 그게 실제로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런 이야기들이 있어요. 어떤 이야기가 있는가 하면은 조그마한 교회 목사님이 계시고 성도들이 계시는데 어느 날 한 여인이 교회에 등록하게 됐습니다. 한 여인이 등록하게 됐는데 그 여인이 임신한 상태에서 등록을 하고
그리고 얼마 받지 않아서 아기를 출산했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거는 그 태어난 아기가 꼭 누구를 닮았다고요? 목사님을 닮았다 이겁니다. 이야, 희한해요. 어째 그렇게 닮았지? 그때부터 사람들은 막 난리가 나는 겁니다. 알지도 못하는 이상한 사람이 교회 등록하더니 갑자기 아를 낳는데 하필이면 딴 사람을 안 닮고 지엄마를 안 닮고 왜 목사님을 닮았느냐? 이상하다 막 그러는 겁니다. 야, 이 목사님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예? 이게 참 사람들이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얘 벌써 장로님 아니라 해도요 나랑 상관없어요. 나 모르는 일이에요. 나 그런 사람 아니에요. 왜 그래요? 나 그렇지 않습니다. 막 사람들에게 찾아가가지고 다 보여주고 아니라하고 막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 목사님이 그렇게 하질 않았답니다. 막 이상한 소문이 들고 막 그렇게 돼도 목사님이 입을 꼭 다물고 있었어요. 굉장히 교회가 시끄럽고 혼란했는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나서 이 여인이 교회 앞에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 때문에 교회가 시끄러워서 죄송합니다. 우리 아이는 목사님과는 아무런 상관없는 아이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함으로 말미암아 그 문제가 다 해결되게 됐어요. 사람들에게 일일이 찾아가가지고 다 아니라고 아무리 얘기한다고 한들 그게 되어지겠습니까? 그게 아니라고 하는 거죠. 느리미야에게도 온갖 루머가 돌았습니다. 아주 나쁜 사람으로 매도해버리는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막 이렇게 할 때 아무리 해도 안 되더라고 하는 거죠. 그럴 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사람에게 찾아가가지고 아니라고 그렇게 이야기한다고 한들 되어지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여러분의 입장이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우리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들이 바울이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였노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저들이 헛소문을 퍼뜨리고 나를 나쁜 사람으로 그렇게 만들어 놓고 성벽을 재건하지 못하도록 했다. 저들이 이 하나님의 성벽을 재건하는 일들을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헛소문을 퍼뜨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기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라고 하면 이게 뭘까요? 이게 기도 아니겠습니까? 기도. 사람에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내 손에 힘을 주옵소서. 사람들은 내게 헛소문을 내고 이 성벽을 재건하지 못하도록 하는데 나를 도와줄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내 손에 힘을 주세요. 힘을 주셔서 내게 맡긴 이 사명을 다 완수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루머 속에서 나쁜 사람이라고 손가락질하고 욕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아시는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우리 마음을 아시고 우리의 생각을 아시고 우리의 행동을 아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그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에게 이런느니 저런느니 그렇게 얘기해서 득될 게 아무것도 없어요. 돌아서면 다 손가락질하고 다 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나와 도움을 구하면은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들어주시는 능력이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네? 돌을 줄 부모가 어디 있으며 뱀을 줄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물며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어려운 일들을 당하고 곤란한 일들을 당하고 이상한 소문이 날 때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해서 첫 번째 방법, 나 만나자라고 하는 것도 실패했고, 두 번째 방법, 헛소문을 퍼뜨려서 성벽을 재건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법도 실패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방법이 남아 있어요. 그 세 번째 방법이 뭘까요?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너를 죽이러 올 터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외소 안에 머물고 그 문을 닫자. 저들이 반드시 밤에 와서 너를 죽이리라 하기로.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계속해서 그들이 실패하자. 산발랏과 도비아와 게셈이 자기들이 꾸민 일들이 계속 성공하지 못하고 실패하자 이번에는 누구를 이용했느냐 하면은 스마야라고 하는 선지자를 이용했습니다. 스마야라고 하는 선지자를 이용했는데 이 사람은 거짓 선지자였어요. 이 스마야는 그들의 산발랏과 도비아로부터 뇌물을 받고 정직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게 아니라 거짓된 것, 잘못된 것을 이 느헤미야에게 전했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고 하면은 너 여기 있으면 죽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너를 죽이러 올 터이니까 너는 여기 있지 말고 하나님의 전에 가서 숨어 있어라 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머리카락 보이지 않게 꼭꼭 숨어 있어라. 거기서 맨날 며칠이고 나오지 말고 거기에 숨어 있으면 내 생명은 보존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선지자를 통해서 이런 말을 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신앙이 좋다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선지자의 말이라고 하면은 꺽꺽 죽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사장의 말이라고 하면, 목사의 말이라고 하면, 주의 종의 말이라고 하면은 따져보지도 않고 그저 맞는 줄 알고 막 그대로 행하는 사람이 있다 이거죠.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선지자였기 때문에 이 사람의 말은 들어야 된다 이러면서 느헤미야가 성벽 재건하는 일을 마무리하지도 않고 혼자 성전에 들어가서 꼭꼭 숨어 있으면은 성벽은 완공되지 못합니다. 다 흩어져 버리고 중단돼 버리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느헤미야는 아무리 그 사람이 선지자라고 할지라도 그 사람의 말을 들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진짜인지 아닌지를 따져봐야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막중한 일들을 행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지, 자기 목숨 하나 살겠다고 그 거짓 선지자의 말을 듣고 그렇게 자기 혼자 내빼버리고 자기 혼자 숨어버리면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말을 듣지 않고 숨지 않고 계속해서 성벽을 재건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참 열심히 하는 분들 가운데서 그런 주의할 것들이 있습니다. 주의 종의 말이다 이러면 막 덮어놓고 다 받아들이려고 하는 그런 분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한 번은 제가 교인들을 데리고 주황산 기도원에 간 적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몇 번 간 적이 있지만 대구에 있을 때 교인들을 데리고 주황산에 한 번씩 갔습니다. 거기에 가면은 물론 산에 올라가서 바로 기도하기도 하고 꼭대기 배바 위에 올라가기도 하고 그렇게도 했습니다만은 언제부턴가는 거기에서 365일 계속해서 예배가 드려져요. 11시만 되면은 누가 오든지 와서 예배를 드리더라고, 집회를 하더라고 하는 것이죠. 그 사실을 알기 때문에 교인들을 데리고 바로 산에 올라가기보다 그들을 데리고 와서 거기서 말씀 하나라도 더 듣게 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교인들을 그 자리에 앉혀놓았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 나와서 말씀을 전하는 그 사람이 어느 교단의 사람인지 어떤 교회의 사람인지 뭐 하는 사람인지도 잘 몰랐어요. 주황산 기도원은 이단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들 나름대로 좋은 사람 안 데려왔겠느냐라고 생각을 했지만은 자기들도 모른대요.
자기들도 모르는 사람이 와가지고 그저 전화로 신청하고 우리가 돈 얼마 줄게, 장소 빌려주세요. 그렇게 돼버린 겁니다. 그 사람들이 우리가 앉아있는데 그 앞에 와가지고 막 이상한 말을 늘어놓는데 제가 너무 우리 교인들에게 미안했습니다. 이거는 전혀 되지도 않는 엉뚱한 말인데 막 갖다 붙여가지고 이상하게 해버리더라고 하는 거죠. 야, 이거 아닌데 내가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교인들 이 자리에 앉혀놨구나. 참 너무나 미안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 말이나 다 들어서는 안 됩니다. 그 사람이 목사라고 하든지 주의 종이라고 하든지 뭐라고 하든지 그들이 뭐라고 얘기할지라도 참된 것이 아닐 수가 있습니다. 사랑 없이 행하는 것은 죄라고 하지 않습니까? 인간적인 욕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해버리게 되는 거죠. 스마야라고 하는 사람이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아무 말이나 들어서는 안 되죠. 정말로 중요한 것은 책망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을 가지고 한 성도 그 아파하고 하는 그것을 보면서 또 잘못된 것들에 대해서 또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사랑을 가지고 하는 것이 그것이 진짜이지, 사랑을 빼버리고 화려하게 겉으로는 화려하게 막 좋게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를 살리는 것은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단언컨대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구미 우리 교회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봐라 이거죠. 어떤 목사님이 나보다 여러분들을 더 사랑하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상한 소리 듣고 와가지고 뭐 이렇다 하더라 저렇다 하더라 그런데 귀 기울이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저를 하나님의 종으로 받아들인 거 아니겠습니까? 구미 우리 교회로 청빙할 때는 주의 종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저는 참 여러분 한 분 한 분 제가 미워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 사랑하고 다 아끼고 소중히 여기지 않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이 대할 수는 없겠지만 한 분 한 분에게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하고 기도하고 힘쓰고 있습니다. 부족한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은 참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믿음으로 산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든든하게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엉뚱한 소리에 귀 기울이지 말고 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죠. 사탄은 세 가지로 찾아와서 성전 제거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하나님보다 사람을 만나라. 거짓 소문 속에서 휘둘리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라. 거짓 선지자들의 말에 귀 기울이지 말고 참다운 주의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면은 틀림없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느헤미야에게 있어서 제일로 중요한 것은 성벽을 재건하는 일이었고 수없이 많은 외부적으로 내부적으로 방해들이 있었고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결국은 52일 만에 굉장히 빨리 된 겁니다. 52일 만에 성벽을 완성하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참 대단하죠. 그 어려움들을 다 극복하고 위기를 넘어서 그렇게 오직 하나님만을 붙잡고 하나님의 큰 일인 것을 알고 그 일에 힘썼기 때문에 그런 놀라운 일들을 행했습니다. 느헤미야는 그 성벽 재건하는 일에 완공했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성공한 것이고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뭘까요? 우리는 성벽을 재건할 일도 없습니다. 교회를 건축할 일도 지금 상황에서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직까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성벽을 재건하는 일들이 성전을 세우는 것이 지금 우리의 중요한 일은 아닙니다. 지금 우리의 중요한 일은 뭘까요?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 주신 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들 아니겠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분을 나의 왕으로 삼고 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이 땅 가운데 하나님 앞에 도구로 쓰임받고 하나님의 일에 충성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며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